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만나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 후에 헤어질 때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별 장면입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목을 비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근심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여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양육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의 열정은 옥이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활동들 중에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편지를 통하여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로마의 옥이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가두어 놓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옥이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억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각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이까지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여 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 삶에 엄청나고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의 기도의 내용은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요?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고 또한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 우리 육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흙으로 빚은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은 생영을 부어 산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또한 그 안에 내적인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하듯이 겉사람이 육체의 양식을 공급받아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 사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은 속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 생명.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옛사람과 비교하여 새 생명, 겉사람과 비교하여 속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내 안에 두 사람이, 두 소욕, 두 종력이 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 소욕과 영적 소욕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 영적, 영혼을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이 둘이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사람의 욕구예요. 이 속사람의 욕구가 강력해지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이 강성하게 되어지면 겉사람의 소욕,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육체의 육적 삶, 겉사람의 삶이 강성하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속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좀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며 사는 것이 훨씬 쉽죠. 그죠? 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삶보다 그냥 건성으로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참석하고 그냥 설금설금 지내는 거, 이것이 훨씬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본성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르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속 사람이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되어서 속 사람이 원하는 대로,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거, 이게 속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고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약함으로 인하여 겉사람에게 옛사람 육체에 져서 육체에 얽매여서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 삶을 사는 것, 이게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 속 사람이 점점 약해져서 겉사람에게 눌려서 겉사람이 지배를 받아서 겉사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 사람이 강하게 되어서 속 사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이 일을 하는, 이 일에 능력 있는 사람, 이 일에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 속 사람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해라, 너희들의 의지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앞에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까?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의 소욕들을 이기고,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속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혼, 거듭난 심령, 여러분들의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행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발동되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속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일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쳐서 속사람이 이끄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17절 말씀 끝에부터 18절 19절까지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시옵고, 이 내용의 말씀은 그냥 나그네처럼 잠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음에 정착하여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마음에 머무셔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확 사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주변 환경, 외적 조건은 달라지지 않지만 내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간증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옥중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혀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으므로 당하는 불행, 고통, 이것 하나도 호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입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옥에 있지만 그는 자유해요. 왜 자유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둘러싸고 있는 곳에 하나도 얽매이지 않아요. 옥에 둘러싸여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 외적으로 아무리 큰 사람들로부터 공격, 환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당해도 여전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일 때는 불안해요. 내가 주인일 때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며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내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목자였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부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세길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음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항상 확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너희들도 충만하라. 그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랑이, 자 17절 뒤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들의 기초가, 그들의 기반이, 출발이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는 그 출발이, 그 발로가 뭐였느냐?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랑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고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지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어떤 사랑인지 모를 때에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8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잴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볼 때, 야, 그 사랑 참 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길로 볼 때에는 예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비교해 볼 때는 예수님에 비하여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사랑을 이해하도록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개라 그래야 되나? 강아지라 그래야 되나? 우리 반려견 있죠? 반려견.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한 34도 햇빛이 쨍쨍 내려찌는 그 여름 날씨에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요, 이 반려견을 가슴에 안고 건너가더라고요. 야, 저 반려견을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려견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나도 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낮아지신 것이에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또한 그 피를, 물을 다 쏟으시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에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18절 말씀, 지식에 넘치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엔 뭐가 있느냐? 넓이가 있대요, 길이가 있대요, 높이가 있대요, 깊이가 있대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 그 사랑에는 대상이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대상의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기에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 그것 또한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또한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높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는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이르는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이 높이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이렇게 큰 사랑의 높이로 말미암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높이 때문에 우리는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랑의 높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 우리 속 깊은 곳에까지 감춰진 것들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영육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실 만큼 높이, 깊이 있는 그런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깊숙이까지 이런 우리의 병까지 찾아내시고 우리의 깊은 인생의 문제까지도 이르르셔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내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너무너무 높고 넓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3장 19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라 그래요. 차고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19절 깨달으라. 이 사랑을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너희 또한 어떻게 되라? 19절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이르러서 나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그것이 내 삶에 충만하게 넘쳐서 이 사랑이 차고 넘쳐 이웃에게까지, 형제에게까지, 자매들에게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겉사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속사람이 소욕이 이기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에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 열정이에요. 이게 강건해져서 육체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이겨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러 너희 삶의 주인이 되게 해라. 주인이 되게 해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잘 깨달아서 그 사랑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르렀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너희를 차고 넘쳐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교회에게로 흘러가서 그 사랑이 충만한 성도,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에 계속되어짐으로 이 기도대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런 사람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